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쉬운 날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영어의 그런 좀 합작품이 아닌 편안하게 좀 한국말로 요즘 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타이틀이 상당히 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인류 문명, 어쩌면 좀 제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제를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이미 이사야 14장에 보면 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내용을 통해서 신학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경영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가 손을 편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내가 경영한 적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앞에서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수르를, 아시리아죠. 바로 그 앞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바로 바벨론, 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큰 멍에, 바로 이 노예의 짐이, 세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떠나가겠다.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초대의 음성을 들려줄 그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 평안할 때에 주어졌던 것이 바로 아니었습니다. 아주 혼란의 시대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겪은 수많은 이 문명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이 문명들이 이제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AI 혁명이라고 하고 AI 또 문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4차 산업시대 혁명에 이어서 지금 이 AI의 특이점, AI의 이 임계점, 우리들이 지금 가졌던 바로 임계를 지금 넘어서는 사실 특이점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오늘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AI의 문명을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 의식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식은 온 우주와 민족, 이 역사를 대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모습들, 열왕기에서 역사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장면들이 그 예들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주로 이 외부 세계와 공동체,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큰 좀 사건에 집중됐죠. 근데 반면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관심을 인간의 이 내면 세계 속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상태와 이 생각, 동기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은 단순히 큰 역사적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 내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강조점도 동시에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경영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을 다 좀 무찔러 버립니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곧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는 숨겨진 영적 현실을 더 중요하게 다루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내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이 피스, 평화, 화평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의가,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아울러 이 기쁨이 내 안에 샘솟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제 안에 이 기쁨이 없다라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이 자유, 참된 이 기쁨, 그 바탕은 바로 이 평화에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경영이 율법과 계약, 좀 이 시스템에 좀 기반이 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적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신명기에서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의식은 일종의 거대한 이 신정체계의 설계자로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시스템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사랑과 용서, 인격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율법을 어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달려가서 깨안아주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세계의식이 관계 회복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타난 이 산상수훈도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면서 인간 내면의 변화와 또 다른 타인과의 이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좀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그렇죠. 구약은 하나님의 의식이 거대하고 체계적이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표현된 반면에 신약,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의식을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인격적 관계로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의 의식, 구약의 의식과 이 신약의 의식은 바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 확장과 이 심화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을 한 거의 1년 전쯤에 이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래전에 이 세무엘 헌팅턴의 이 문명의 충돌을 읽고 제 마음에, 사실 제가 문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무엘 헌팅턴은 이 정치 철학가인데 마치 그 내용이 세계 교회사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2번, 3번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요약을 좀 해놨죠. 그래서 내 마음 한가운데 이 세무엘 헌팅턴의 이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사실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전혀 좀 무관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 이 구정 한 3일 동안에 좀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이 AI 문명, 정말로 사람들은
오늘 현실 속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자기 직원들에게 72시간 이내에 3일이죠. 72시간 이내에 당신이 내가 AI보다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내가 AI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 지금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서는 당혹스럽지요. 그런데 실제 72시간 이후에 그것에 대한 이 증명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4,200명이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될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어제 지금 우리 중국에서 들어온 이 로봇을 실제 이제 판매하는 자리에까지 들어왔거든요. 아직 좀 초기 단계죠.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만큼 되고 사람의 수만큼 더 많아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우리 인류는 인간만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챗GPT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제미나이를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 AI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진을 딱 넣으면 참 평안한 얼굴이시네요. 지금 뭔가 마음에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AI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 틱톡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달고 있는 이 댓글을 다 지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의 이 눈동자가 지금 떨리고 있는 점까지도 이 알고리즘이 다 지금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무엇을 생각하는지, 앞으로 저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여러분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데카르트를 좀 기억합니다. 저 깊이 몰라요.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그래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인간만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명제는 더 이상 지금 인간만의 소유물이 아닌 기계도 의식을 갖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지적 노동자 아니면 이 육체적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닌 이제까지 전개되어져 왔던 이 철학의 흐름들도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AI의 혁명은 그 전에 가져왔던 그런 지금 문명의 혁명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중대에 이 발견되어졌던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전에 이 기동설과 천동설의 문제들, 그리고 이 망원경의 발달에 따르는 바로 이 엄청난 변화들, 인간의 이성이 점점 더 발전됨으로 이 계몽주의가 결국 인간의 이성에, 이 칸트 이후로는 여러분 그때 이 중세 당시에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상이, 신중심주의의 사상이 칸트 이후에는 인간 중심주의, 바로 이성 중심주의로 흘러오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 학문의 분파가 칸트에서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 이 종교는 하나의 그냥 학문의 파트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들이 서서히 사실 무너지게 되지요. 거기에 바로 이 막시즘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민주주의의 이 지금 두 갈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적지 않은 이 냉전 시대를 사실 보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좌파냐 우파냐 적지 않은 시대 의식의 논쟁 속에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AI의 등장은 그전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여러분, 이 문명의 흐름은 계속 흘러갑니다. 따라서 사실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고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당한 지금 이 변화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면서 한번 이것을 조금 계속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이건 뭐야? 지금 사람을 흉내내고 있잖아.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조수 하나를 내 옆에 좀 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로 AI는 나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때에 바로 이 AI의 문명은 어디까지 흘러갈 것인가? 오늘 지금 여기에 제 관심이 있고, 또 이제는 제가 가졌던 이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렇죠. 지금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 이 멜빈 데이비스, 저는 사실 이 책을 좀 오래전에 읽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책을 읽고서 내가 미국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저자가 이 예일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제가 혼자 이 예일대를 한번 방문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번 가보자 하고서 이 뉴욕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일대도 한번 방문하고요. 그리고 또 이 멜빈 데이비스의 원서는 LA에서 사실 신학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책을 좀 빌려서 한번 좀 멜빈 데이비스의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오늘 나의 이 사유, 나의 이 생각이 어떻게 좀 흘러나오고 있고,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좀 분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다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2번, 3번을 좀 반복하게 됐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치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던 노방전도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노방전도 하는 사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도 방법이 다양하게 다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단순 논리로 얘기하니까 정말 싫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렇게 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리의 전도자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종교에 심취해 갖고 이 말씀만 붙들고 있어서 내가 여기에 좀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누구든지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사유의 폭이 너무 그 성경 서구적 사고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균형을 가지시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늦게 대학을 하게 됐거든요. 28살에 대구 한의대 이 동양철학과가 있었어요.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야, 이거 대학 공동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이 대학 가겠나? 사실 확률은 없었거든요. 20대가 5.5대 1이었어요. 5.5대 1. 뭐 재학생들 있고 재수생들 있고 사무소생들이 있는데 10년 만에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것은 좀 제게서는 간정인데요. 아예 포기했습니다. 발표도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를 해보니까 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원서를, 합격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좀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때 문교 정책이 좀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니까 내신 성적의 반영이 거의 40% 이상이 됐어요. 수능 성적만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신 성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한의대 동양철학과를 4년 다니면서 이 불교 철학에 대해서, 또 유교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 철학에 대해서, 일본도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 한국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철학에서 다루는 것이 항상 존재론, 인식론, 이 가치론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철학적 용어 같지만은 결국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뭡니까? 우리는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바르게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말을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가? 과연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과연 역사 속에서 지금 해왔던 이야기들이 맞는가?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존재와 인식과 이 가치 속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철학적인 용어 아니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 거대한 인류 문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좀 상당히 좀 이 지적의 깊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좀 지적인 사람 아니고요. 그렇게 학문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한 사람의 목회자의 의식이 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읽었던 책들 이걸 좀 정리하면서 바로 이 챗GPT와 저는 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요. 제 사고의 확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혀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지금 인류 문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적인 정의나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요. 이게 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챗GPT가 내게 주는 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경영, 바로 이 용어는 단순한 신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 그리고 인류 문명의 전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핵심 해석 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AI의 문명을 제가 좀 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AI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조금 공부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걸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샘 알트만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던 이 헌트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중요 사상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오늘 이 AI 혁명까지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10중에서 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 개념은 주로 개인 구원과 교회 역사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죠. 문명 전체를 해석하는 틀로 확장되지는 못했어요. 아주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좀 공부해보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개념은 상당히 다음과 같은 큰 폭으로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이 존재론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주권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권원이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창조주의자, 통치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 과학적이다, 증명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학도 지금 AI가 등장하고 나서 엄청난 지금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론적 차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존재는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통치자들, 주권자들, 바로 세계의 이 열왕까지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골로새서 1장 26절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의 권원이 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데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4장 26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특정 민족 이스라엘이나 종교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우주적인 범위를 가지고 역사와 문명, 자연과 인간 사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역사적 문명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역사와 문명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 진행되는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제시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서 이집트에 이 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집트 이 체류 사건, 에스더 시대, 에스더가 고아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에스더 시대에 이 정치적인 전환들, 또 바벨론 포로기들, 인간의 선택과 제국의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명과 제국의 형성과 변화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 존재와 자유인데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문명의 전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거부 이 사이에서 전개되어져 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대립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작동하는 제한적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내 것이다. 나의 생명도 내 것이고 내 젊음도 내 것이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프랑스의 68혁명이 이제까지 이 모든 전통제를 다 파괴시킨 것이거든요. 금지하는 모든 법을 금지하라. 이게 지금 68혁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 같았어요. 왜냐하니까 더 이상 바로 종교의 제도 속에 묶이지 않게 됐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은 긍정적으로는 진정한 이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냈지만은 부정적으로는 이 개인주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이 자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서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여기에서 점점 더 이제 이 모든 구조가 해체되는 게 나타납니다. 이 막시즘은 이제까지 있던 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싸움이었다면은 여러분 그 뒤로는 이 문화적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체시킵니다. 성을 해방시켜버리죠. 더 이상 남녀 이 구별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각 나라들마다 지금 차별 금지법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사고는 굉장히 넓고 확대된 것 같은데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분기점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AI의 문명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면서 오늘 인간론, 인간의 이성, 사고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사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는 책임 없는 자율이 아니라 궁극적 주권 아래 존재하는 도덕적인 영적인 책임을 포함한다. 여러분,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좀 이란 사람들이 테헤란에서 크게 데모를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란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데모가 일어났죠. 적게는 6,000명, 많으면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지금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항공모함 2대를 또 이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해역으로 보내죠. 이스라엘이 또 민감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날 듯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끝으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골로새서 1장 26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조금 오늘 좀 이야기는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26절이 이거고요. 16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지금 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시면은 절대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의 시각이 아닌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걸 보신다면은 이 거대한 세계, 우주, 인류 문명, 그리고 지금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바로 이 관점, 프리즘, 안경, 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완성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연구자의 입장에 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해오던 이 에스더 시리즈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그래도 내 좀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또 영어도 적지 않은 부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주제를 바꾸었고 여러분의 이름도 별로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왔습니다만은 한번 혹시 좀 여유가 되시면은 이게 업로드 될 겁니다. 천천히 한번 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놓으셔도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인류 문명 굉장히 거대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또 실제 거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 평범한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하나의 문서 속에 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종교화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유를 찾았듯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쫓기고 구속되는, 분명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친구가 생겨난 것 같은데 사실 나는 혼자였으면 내 중심의 진실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직장이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이 안에서 평화로운지, 과연 이 AI의 혁명 시대 속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바로 이 아노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며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관심도 주시고 또 연구도 주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공적으로 선포되기보다 개인화되고 사적으로 나타난 이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영접하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하는 바르게 판단해서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과 실질적인 대화 또 기도의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이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또 내일 이 부분을 또 좀 더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